행복한 안식일입니다. 우리 모두 함께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십자가 안에서 또 구원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의 심령과 이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오늘 살펴볼 주제 말씀은 사사기 6장입니다. 함께 교독하셨는데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미디안의 압제하에서 7년 동안 이제 고생을 하던 때 이야기입니다. 앞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에 들어가서 굴에 또 산성에 또 구멍을 뚫고 그렇게 피신 생활을 했다고 했습니다. 힘이 없다 보니까 힘이 없는 사람들은 가진 걸 다 뺏기게 되잖아요. 농작물은 물론이고 온갖 짐승들을 다 빼앗겨 도저히 살 수가 없게 됐어요. 우리가 정말 바닥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도움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제 내뱉지 않는 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걸 다 빼앗긴 그때에야 하나님을 이제 찾게 됩니다. 오늘은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라는 제목으로 함께 사사 기드온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가 혹 있으셨습니까?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이 계시네요. 버림받았다고 느껴졌을 때요. 이제 누가 내 말에 반응을 안 하면 버림받은 겁니다. 무시당하면 버림받은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았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내 존재를 이제 무시하는 거잖아요. 없는 사람 취급하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이 이제 도래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습니까? 버림받았다고 느끼지만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성경에서 또 이론적으로 내가 믿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어쨌든 믿어요? 믿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고 버림받았다라고 하는 느낌이 여전히 있어요, 없어요? 여전히 있어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벌을 받았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그런 양가 감정이 있어요. 그것이 이제 절망적인 기드온의 이스라엘 백성의 당시의 상황이었습니다. 사사기 6장 11절부터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또 우리 열조가 일찍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은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붙이셨나이다 라고 이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굉장히 의미 있는 대화죠. 당시 상황을 훨씬 이렇게 기록을 하셨어요. 기드온은 그것을 밀이죠. 포도주 틀 가까운 곳에서 타작하였는데 포도주 틀에서 밀을 타작하니까 좀 이상하잖아요. 이는 포도가 익을 계절이 아직 멀었으므로 그때는 포도원이 거의 주목을 받지 않은 까닭이었다. 아무도 예상을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미디안 사람들이 저 정신 나간 사람이 누가 포도 수확할 때도 아닌데 포도 수확하는 곳에서 밀을 타작할지 아무도 생각 못했을 거라는 거죠. 기드온은 은밀한 곳에서 미디안 사람들이 모르는 은밀한 곳에서 말없이 일하면서
슬픔에 젖어 이스라엘의 상태를 숙고하고 자기 백성에게서 압박자의 멍에를 꺾을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였다 그랬어요. 숨어 있으면서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모든 것 다 빼앗기고 조금 남은 것을 가지고 그래도 살아야 되니까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몸을 숨기며 뭔가 생업을 이어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또 여쭈고 또 때로 고민하면서 이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 숨고 싶을 때가 있죠. 저도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디 숨는 걸 좋아했는데 아이들 좀 자라고 나면 자기 공간을 갖고 싶어 하잖아요. 그 집이 어려운 집 애들은 박스 속에 들어가 있고 어쨌든 강아지 집도 있는데 나는 집이 없다. 어쨌든 자기 삶의 공간을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다른 사람의 시선으로부터 내가 자유롭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이 보지 못하는 곳에 내가 있고 싶은 것입니다. 은밀한 곳에서 기도원이 슬퍼했다 그랬어요. 남이 보지 못하는 은밀한 곳에서 슬픔에 젖었던 기도원이 벗어버리고 싶었던 멍에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상황이 어땠다 그랬어요? 7년 동안 미디안이 그들을 괴롭혀서 산으로 도망가고 굴 속에 숨고 산성을 짓고 어쩌다 내려와 농사를 짓거나 가축을 돌보면 다 뺏겼다 그랬어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완전히 이제 노예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개인적으로 기도원에게는 큰 아픔이 있었어요. 사사기 8장 18절에 가서 보시면 이에 세바와 살문나에게 묻되, 이 세바와 살문나는 미디안의 두 왕입니다. 나중에 공격을 해서 이 두 왕을 이제 잡아와요, 기도원이. 그때 이제 질문하는 내용입니다. 너희가 다볼에서 죽인 자들은 어떠한 자이더뇨? 대답하되 그들이 너와 같아서 모두 왕자 같더라. 기도원이 이제 미디안의 두 왕을 잡아다가 이제 취조를 하고 이제 쉬운 말로 죽이기 전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너 다볼에서 사람들 죽였지? 그 사람들이 어떤 모양을 하고 있었어? 그랬더니 그 두 왕이 뭐라 그래요? 너처럼 생겼는데 다 왕자 같더라. 그렇게 이제 대답을 했습니다. 19절에 가로되 그들은 내 형제 내 어머니의 아들이니라. 내가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노니 너희가 만일 그들을 살렸다면 나도 너희를 죽이지 아니하였으리라 하고 그들을 처단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이제 피해 보복복이라 그래가지고 이제 당한 만큼 이제 돌려주라고 하잖아요. 돌로 누군가를 죽이면 그 사람도 돌로 쳐 죽이라, 이제 그런 건데, 민수기 35장의 이 이야기를 지금 기도원은 실천하고 있는 거예요. 실행에 옮기고 있는 거예요. 우리 형제를 죽인 너희들을 나도 뭐 하겠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디안의 두 왕의 눈에 기도원의 형제들은 왕자처럼 보였어요. 이제 제법 그 사회의 지도적인 어떤 영향력을 혹은 그런 외모를, 풍채를 비추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들이 미디안과의 싸움에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런 상황에 형제들이 미디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그때에 숨어서 슬픔에 젖어 억울함을 토로하고 괴로운 중에 있는 미디안에게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해요. 슬픔에 젖은 자요. 그렇게 말한 게 아니라 뭐라고 말해요? 큰 용사요. 그렇게 말을 해요. 나에게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호칭을 불러줄 때가 있습니까? 나는 속이 지금 뭉개지고 괴로워 죽겠는데 나를 보고 누가 뭐라 그래요? 항상 웃어서 보기가 좋대. 뭘 본 거예요 도대체? 예를 들어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인데 어떤 사람은 뭐라 그래요? 너밖에 없다고. 그런 어울리지 않는 옷을 입기도 하지만 어울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살다 보면. 지금 기도원이 그런 거예요. 형들 다 죽고 형제들 다 죽었는데 지금 혼자 살아남아서 간신히 지금 괴로운 중에 있는데 큰 용사라는 말을 여호와의 사자가 한 겁니다. 그러면서 덧붙인 말이 뭐예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 거예요. 당연히 기도원은 되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미쳤나이까?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한 질문인 거예요. 여호와 너와 함께 계시다라고, 여호와가 너와 함께 계시다라는 말을 듣자 기도는, 아니 여호와가 함께 하시면 어찌하여 형들이 죽고 이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라는 질문을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조상들을 인도하신, 이제 기도원의 표현대로라면 자신의 조상들을 출애굽시키신, 그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여 광야에 40년이 지나고 이 가나안 땅에, 지금 사사기는 가나안 땅의 이야기 아니에요? 가나안에 살게 하신 하나님은 믿어야 안 믿어요? 그럼 믿고 있는 거예요. 조상들이 그때 이루신 이적은 믿는 거예요. 근데 뭐는 믿기 힘들어요? 지금 이 고통 중에 여전히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걸 믿는 것은 힘든 일이에요. 다른 사람이 하나님 믿고 잘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감동을 받긴 쉬운데, 비슷한 괴로움 혹은 더 큰 괴로움 혹은 좀 작은 괴로움을 겪는, 내가 겪는 괴로움, 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어찌하여 우리 집에, 우리 부모님에게,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 학교와 우리 교회 혹은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냐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여 라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원처럼 은밀한 곳에서 남몰래 울고 떨고 몸서리 칠 일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이면 말이에요. 다 혼자 숨고 싶은 곳에 가서 보이고 싶지 않은 울음을 흘리는 거예요. 나는 그렇지 않다 그러시면 이제부터 설교 안 들으셔도 돼요. 다 누구나 그런 고통과 고민이 있어요. 몸이 아파서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잖아요. 마음이 아파서 인정할 수 없는 또 고통이 있잖아요. 돈이 없어서 가정과 결혼 생활이 위태로워서, 특별히 휴가철이 되면 나 빼고 우리 집 빼고 다 먹고 살만해 보여요. 나 빼고 다 행복한 것 같이 보입니다. 우리 집만 불행해 보여요. 전국에서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사이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의지하고 살 형제들이 다 죽었어요. 남은 형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다른 형제에 대한 기록이 없으니까 형제가 얼마나 의지가 되겠어요. 다 죽은 거예요. 아버지는 아직 살아계셨는데 사사기 6장의 후반부를 보면 그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숭배하고 의지할 만한 형제들은 다 죽고, 기도는 슬프고 두렵고 외로웠습니다. 혼자예요. 혼자라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혼자만 드리는 예배는 유쾌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찾을 사람이 없어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기도원의 모습은 다른 점보다는 닮은 점이 많지 않아요? 내가 바로 살고 있나?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이렇게 살다간 내 끝이 어떻게 될까? 내가 믿는 이 하나님, 내가 주석하는 이 교회, 내가 속한 이 교단, 진짜 옳은가? 옳다면 어찌하여 하나님은 자꾸 이런 상황들을 허락하시나? 그런 의문이 우리도 드는 것입니다. 오래전 그곳에서 조상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계셨음을 난 믿지만, 이제 이곳 내 삶의 현장에는
무관심한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동일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다가오셔서 말씀하시고 우리가 따르고 듣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나에게 오신다는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았다고 느껴지는 또 다른 두 번째 이유는 나의 삶의 모습이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너무 보잘것없어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이 보잘것없는 나를 보내실 때의 의무는 뭐예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나?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드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나?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나? 전임자는 너무나 뛰어난 사람이고 재능이 많은 사람이고 부유한 사람이고 화목한 사람이고 영성이 충만한 사람인데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냐라는 의문이 우리에게 드는 거예요. 14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너는 이 너의 힘을 의지하고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그랬어요.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습니까? 기드온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하나님은 너의 힘을 가지고 가라 그랬는데 무슨 힘이 있죠? 작은 지파 출신이고 동네를 얘기하면 아무도 몰라요. 한참 설명해야 돼. 어디서부터 어디로 가야 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의 기준점이 되지 않는 출신이에요. 작은 지파의 작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또 이 사람은 무서워서 숨어 있었잖아요. 형들도 없고 아버지는 우상에 빠져 있고 몰래 타작하는 이 한심한 처지인 기드온, 하나님께서 다가오시고 그를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말이죠. 당시에 밀 타작하는데 들인 힘과, 밀을 타작할 때 어쨌든 힘이 있으니까 밀을 타작했을 거 아니에요. 그 힘과 미디안인들을 피하는 데 활용한 수완, 여기 있으면 안 들키겠네, 그런 수완 뿐 아니라 인간으로서 가진 모든 능력을 모아서 너의 백성을 구원하는 고귀한 일에 사용하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여 권능을 주실 것이다. 이 번개 주석의 성경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진 게 아무리 작아도 가진 게 있습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남보다는 작고 화려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가 있습니까? 나에게 주신 게 있죠. 왜 없어요? 다 주신 힘으로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에게만 준 건 아닐지 모르지만 적어도 나에게도 주신 뭔가가 있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뭔가를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을 보지 말고 내가 여전히 너를 부르고 사용하고 너를 통해 뭔가를 하기를 원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들으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보잘것없는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어요. 우리도 우리 한계를 알아야겠죠? 그렇죠? 기도는 자기의 한계를 잘 알았어요. 자기 출생이 얼마나 비천한지, 자기 집안의 형편이 어떠한지, 자신의 기질과 성정이 어떠한지를 알았어요. 아는 건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겸손해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알았기 때문에 거절한 거예요. 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거절할 때 항상 비교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전 누구보다 못합니다. 어떤 사람보다 전 못해요. 제가 이걸 어떻게 감히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겸손과는 달라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모세가 보인 반응도 뭐였어요? 똑같았어요. 내가 무엇이간데 그러면서 거절했어요. 내가 무엇이간데는 하나님 앞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가 중요해요. 네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널 택했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실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어요. 이 사회에는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형제들이 다 살아있는 집도 있고 부모님이 믿음이 좋은 집도 있고
아내가 내조를 잘해주고 자식들이 말 잘 듣는 귀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요즘 말로 핵인싸라고 그러더라고요. 나는 핵인싸가 아닙니다. 저는 아웃사이더입니다. 변방의 비주류예요. 변두리 사람이에요. 말하면 몰라요. 한마디만 하면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내가 뭘 할 수 있겠냐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는 자신의 처지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거절한 거예요. 거절하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알아야 되지만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될 대상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자기를 부른 하나님을 기도는 지금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지 않기 때문에 거절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누구도 자신의 과거나 배경, 현실이 혹은 미래의 두려움이 거절의 이유가 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죠? 믿으십니까? 근데 하나님이 실수하지 않는다고 믿으면서 그 사람에게 그때 역사하셨다는 걸 믿으면서 나에게는 실수하신 것 같은 거예요. 이 상황에 실수하신 것 같은 거예요. 내 문제는 하나님이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은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검증이 부실하셔서 천사들이 좀 보고를 좀 부실하게 해서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에요. 내 실력이 탁월해서 부르신 것도 아니고, 어떤 분은 때로 억세게 운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붙잡혔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모든 것 다 하시는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입니다. 포기하실 수 없는 사랑 때문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 거예요. 다 타버린 잿더미 같은 삶에 하나님은 오시고 부르시고 다시 할 일을 맡겨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보내실 때에 마치 승리가 내게 달려있는 듯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루실 승리로 연약한 우리를 초청하시고 맛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셔야 합니다. 시편 30편 9절에는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말은 좀 기분이 나쁘겠지만 어쨌든 시편에 이렇게 기록해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아라. 말이나 노새를 이렇게 좀 똑똑하지 못하고 생각한 거예요. 그것들은 자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라. 훈련받고 야단 맞고 그래야 이제 길들여져야 이제 이끌려 온다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말이나 노새가 아니지 않냐.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은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는 성별된 통로가 되는 것이다. 좀 좋은 말씀이죠? 우리가 안식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 땅에 우리가 많은 호칭이 있을 수 있지만 가장 아름다운 호칭 중에 하나는 예배자예요. 예배자. 경배자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대의 찬양, 최대의 예배는 뭐라고요?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역사하실 일에 성별된 통로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이런 통로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까? 보잘것없는 나를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에 대하여 감사하며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버림받았다고 느껴질 때 우리가 또 곤혹스러운 마지막 고비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는 믿는데 여전히 두려워서 우리는 뭐 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날 불렀다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거나 함께 하신다는 표징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도 표징을 구하면 안 될까요? 표징을 구하는 건 믿음이 없는 겁니까? 어때요?
이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남은 교회인 표징을 보고 싶을 때는 없으셨습니까? 내가 선택한 이 진로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일이라는 것에 대한 표징을 좀 보기를 원하셨던 적 없으세요? 왜 없어요? 무엇인가 선택을 할 때 우리는 늘 두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고, 이것이 옳은지 하나님 나에게 좀 확신을 주시면 좋겠다는 기도를 왜 안 합니까? 누구나 하는 거죠. 기도는 이 상황에 말씀에 순종할까와 표징을 요구할까를 대칭된 반대 개념으로 이해했던 것 같지는 않아요. 말씀을 믿으니까 저에게 좀 표징을 보여달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한 것처럼 보입니다. 16절부터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그랬어요. 한 사람 정도 네가 얼마든지 해칠 수 있잖아, 미디안이 그럴 거야 라고 말을 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반드시라는 말을 덧붙이셨어요.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다. 그럼 사실은 더 이상 주문하지 않고 요구하지 않아야 되는데 기도는 그 말을 듣고 뭐예요? 또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니 그에게 대답하되 내가 주께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와 말씀하신 이가 주 되시는 표징을 내게 보이소서. 믿음이 성숙해 성숙하지 않아요. 믿음이 그렇게 성숙하지는 않은 것 같이 보여요. 하나님 반드시란 말을 사실 안 붙이셔도 믿어야죠. 그렇잖아요? 반드시 진짜, 우리 식당 가끔 가다 보면 원조, 진짜 원조, 그런 집들 있잖아요. 그냥 내가 사실이면 그냥 이름 딱 붙이고 하면 되는데 자꾸 수식어가 많아요. 수식어가 많다는 건 뭔가 이제 부족하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믿음이 부족한 걸 아시고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씀을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이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면 제가 그걸 믿는데 표정을 좀 보여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이제 굉장히 인간적인 요청을 했습니다. 성경엔 이런 기도원 같은 사람들, 베드로 같은 사람들, 도마 같은 사람들이 있음을 인하여 저는 참 감사해요. 비슷한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께 사용되니 얼마나 기쁩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내가 미디안을 한 사람 치듯 쳐부수리라.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근데 즉각 순종하는 대신에 기도는 하나님께 표징을 다시 요구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승리를 저에게 주신다는 것을 표징 좀 보여줘서 알게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적어도 기도원에게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오히려 뭐가 충분해요? 내 눈으로 보는 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리석어요? 어리석지 않아요? 어리석지만 솔직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은 거는 우리가 잘 안 믿고 뭐 하고 싶은 걸, 뭐를 잘 믿어요? 내 눈은 이렇게 잘 믿어요. 전 사실 안경만 벗으면 사실 하나도 안 보이는데 믿는 거예요. 이게 보는 걸 이렇게 믿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여달라는 것이죠. 기도는 우리와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 이런 인물이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그는 말씀을 의심했고 가라는 명령엔 겁을 냈고 순종하는 일에는 매우 신중했어요. 아주 신중하게 순종합니다. 최대한 순종을 늦춰요. 18절입니다. 내가 예물을 가지고 다시 주께로 와서 그것을 주 앞에 드리기까지 이곳을 떠나지 마시기를 원하나이다. 그가 가로되 내가 너 돌아오기를 기다리리라. 굉장히 흥미로운 또 대화가 이어집니다. 기도원이 표징을 달라고 기도해 놓고는, 요청을 해 놓고는 잠깐 기다리십시오. 내가 가서 예물을 좀 가지고 올 테니까 내가 와서 드릴 때까지 좀 여기 좀 기다려 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기다릴 거라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우리와 비슷한데 여기 우리가 닮아야 될 태도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의심하는 중에, 부족한 믿음을 가진 중에 뭐 하고 있어요? 예물을 드리겠다고 자기 거처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주께 무엇인가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드릴 때까지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왜 기도는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예물을 받아달라고 요청했을까요?
기도는 지금 자기에게 말하는 이가 과거 이스라엘을 위하여 역사한 언약의 천사인 표징을 얻고자 갈망했다. 이제 하나님의 사자를 그의 손님으로 머물도록 간청했다 그랬어요. 귀한 손님으로 그가 이제 믿고 저 좀 기다려달라고, 내가 뭔가를 드릴 테니 기다려달라고 부탁을 한 것입니다. 즉각 새끼 염소를 잡고 전병을 만들어 요리를 하고 돌아갔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 짐승을 잡고 뭔가 먹거리를 만들어서 돌아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렸을까요? 아무리 빨리 해도 얼마나 걸렸을까요? 수시간이 걸렸을 거예요. 그 수시간 동안 내가 뭔가 주의 종에게 뭘 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기다려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음식을 가지고 돌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내려놓습니다. 반석 위에 두고 국을 쏟았어요.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 끝을 내밀어 고기와 무교전병의 댐에 불이 반석에서 나와 고기와 무교전병을 살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그랬습니다. 표징을 보여달라고 그랬는데 지금 표징이 임했습니까? 표징이 뭘로 임했어요? 불로 임했어요. 수시간 수고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더니, 사자에게 드렸더니 불을 내려서 불이 나와서 그것을 다 태워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흠양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의심스러워도 내가 알고 내가 믿고 내가 살아왔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실한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중요해요. 당장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건 주저하고 있지만 이미 주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주신 말씀이 뭐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그랬어요. 욥기 31장 32절에 욥은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이렇게 고백해요. 나그네로 거리에서 자게 하지 아니하고 내가 행인에게 내 문을 열어주었었다 그랬어요. 우리가 알듯이 아브라함도, 롯도 다 하나님의 뭐 했어요? 손님들 대접하는 걸 열심히 했어요. 하나님의 가르침 따라서. 의심스럽고 겁이 나도 신앙인의 기본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의심이 나고 겁이 나고 두려워도 우리가 해야 될 신앙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계속해서 하셔야 돼요. 아침에 기도를 드리시고 예배를 드리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늦더라도 교회에 오시는 이 늘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지 말고 계속 하셔야 돼요. 그때 우리 뭘 경험합니까? 그 일상의 삶을 반복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불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표징이에요. 다른 어떤 곳에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표징을 주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두렵지만 해야 할 일을 반복할 때, 두렵지만 내가 해야 될 성도의 의무를 멈추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드린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표징을 요구하는 부족한 신자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주신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원의 예물을 받으시고 불을 내려 주셨듯이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가 드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그 은밀한 표징에 대하여 우리에게도 답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도원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세요. 돌아올 때 우리의 모습이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다짐을 하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는 우리가 절망을 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엔 때로 거절하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에는 끊임없이 표징을 요구했던 사사 기드온은 누구와 비슷합니까? 저기 딴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와 비슷한 거예요. 누구를 닮았습니까? 과거의 나의 모습뿐 아니라 현재의 나의 모습이 그런 것이고 미래에도 여전히 이런 일들이 반복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말씀하시고 사명 주시고 적절할 때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표징을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더라도, 겁이 나더라도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표징을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원이 받은 표징을 우리 모두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버림받았다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손가락 하나 움직이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느 안식일 하루는 정말 성전에 가고 싶지 않고, 어느 저녁은 정말 무릎 꿇어 기도드릴 힘이 없다 할지라도 계신 곳에서라도 예배자로 사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멈추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멈추지 않게 될 것이고, 내가 드렸던 서원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내 연약함을 과대평가하셔서 하나님도 나의 이 상황은 어찌하실 수 없을 거라고 하는 엉뚱한 착각은 멈추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물을 드린 기도원에게 불을 주셨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와 예배에도 하나님께서 답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최인철 교수가 프레임이라고 하는 책을 오래전에 썼는데요, 이 서울대학교 유명한 이 심리학 교수가 썼던 이 책에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나와요.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해드리겠습니다. 세실과 모리스라고 하는 두 유대인이 회당에 예배를 드리러 가다가 이런 대화를 했습니다. 모리스, 자네는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된다고 생각하나? 유대인들은 술과 담배를 자유롭게 합니다. 그런데 기도 중에 담배를 펴도 되냐고 묻는 거예요, 한 친구가. 글쎄 잘 모르겠는데 라피한테 한번 여쭤보자. 가서 세실이 라피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라피가 정색을 하면서 대답했어요. 형제요, 그건 절대 안 돼. 그건 절대 안 되네. 기도는 신과 나누는 엄숙한 대화인데 그럴 수는 없지. 세실로부터 라피가 그렇게 대답했다는 이야기를 모리스가 들었습니다. 근데 모리스가 그건 자네가 질문을 잘못했기 때문이 아니야? 내가 가서 다시 여쭤볼게. 모리스가 라피에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담배를 피우는 중에는 기도를 하면 안 됩니까? 그랬더니 얼굴에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라피가 형제여, 기도에는 때와 장소가 필요 없다네. 담배를 피우는 중에도 기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 라고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미국에서 회자된 이제 유머 중에 하나인데, 이제 프레임이라는 책에서 이제 기록한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일한 행동과 동일한 상황이라도 어떤 프레임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물이 도출되죠. 기도하면서 담배를 피우고 싶은 행동으로 프레임을 걸면 그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되지만, 담배를 피우다가도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들면 기도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떤 프레임을 거느냐예요. 우리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내가 홀로 버림받은 상황이다라고 규정을 하면 못 살아요. 하지만 혼자인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상황을 보시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이리 고난이 끊이지 않을까로 볼 수도 있고, 이런 힘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번엔 어떤 교훈을 주기를 원하실까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날 버려둔 하나님이 싫어 라고 하는데 고난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혼자인 내게 그래도 다가오신 하나님의 은혜는 얼마나 큰가로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시련 하나 해결 못하시는 하나님을 떠나자로 생각할 수도, 이 시련을 발판 삼아 하나님을 찾아 만나야지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종종 우리가 청소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청소를 할 때 우리는 우리 신세를 한탄합니다.
아유, 내 팔자야, 지긋지긋하다. 이놈의 청소 언제까지 해야 되나?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은 다른 프레임을 갖는 거예요.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깨끗이 청소하고 있어? 뭐 좀 이상한 사람이긴 해요. 내 영혼도 깨끗이 청소할 기회로 삼아야지 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 버림받았다는 생각이 들 때 나를 도우려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전히 믿어야 할까요? 시련을 믿음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상과 소통하는 모든 문이 다 닫힐 수 있어요. 아무도 나를 보려고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는 열려 있습니까? 언제나 하늘은 열려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을 닫는 법은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을 주목하지 말고 이 상황에도 우리 삶에 역사하실 하나님을 주목하며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심을 하늘과 연결하는 통로로, 우리의 불안을 하나님께 쓰일 수 있는 기회로, 우리의 부족한 믿음도 성장하길 기다리시며 필요하면 불이라도 내려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애쓰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 사시는 동안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으로 나의 상황을 쳐다보시고, 또 이웃을 쳐다보시고, 우리 가족을 쳐다보시고, 대하심으로 기도원이 쓰임받았듯 우리도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한 한 주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